말씀은 시편 71편 8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8절. 시편 71편 8절. 주를 찬양한다. 주를 존중함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자, 지금 이 시편 71편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성도들, 나이 드신 성도분들한테 굉장히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항상 특히 다윗의 시는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그런 역사적인 일을 얘기하고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여러분이 시편을 공부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기이한 사람처럼 되었으나 주는 나의 굳건한 피난처시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이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이한 사람, 그 다음에 독특한 사람으로 불려주기 싫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싫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단어를 조작하게 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당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고, 스페셜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독특한 백성이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기이하네, 저 사람 독특하네, 저 사람들은 우리랑 틀리다, 즉 박해가 들어옵니다. 박해를 받기 싫은 목사들이 만든 것들이 당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고 스페셜한 사람이다, 그런 거짓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식을 봤을 때 길거리에 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기이하게 생겼죠. 기이하게 하고 다니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부류로 할 수 없는 그런, 자기네들이랑 좀 이상한 사람, 한마디만 저 사람들은 극단적이다, 저 사람들이 기이하고 저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해. 독특하다. 이거 독특한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왕따를 시킨다, 왕따. 근데 거짓 목사들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도록 만든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설교한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스페셜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것이 세상적인 이 성경에 나오는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해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박해를 받는 사람들. 지금 목사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신은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거짓 목사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70억 중에 여러분을, 그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저 사람 지옥 보내고 저 사람은 하늘나라 보내겠어요? 장로교 누룩이 사람들을 속여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을 버림받았죠.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선택받았대요. 그런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건 여러분한테 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선택받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장로교에서.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구원받는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불어 넣어줘야지만 그때서 해결할 수 있고 그때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지 된다. 이런 헛소리 합니다. 다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라는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 선악과를 먹을 때 이브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아담이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자기 의지라, 자기 의지로 먹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전 인류의 사망을 가져온 것이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이한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 박존 시니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자기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은 전 세계 70억이 자기를 대적하더라도 그게 다수됩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간에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클레임할 수 있어요. 내가 다수다.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난 다수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걸 클레임할 수 없어요. 다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여러분을 대적해도 다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뜻을 추구한다. 그래서 주는 나의 굳건한 피난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주를 찬양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 입사시간 7일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인간들하고 틀리다. 인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쳐. 사랑은 사랑, 뭘 사랑해? 성경에서는 주를 찬양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이라, 주님.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 자유신학자들, 모든 정치가들 다 인간을 먼저 둔다. 하나님 먼저 두지 않아. 인간을 사랑해. 인간 사랑 전에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려자를 찾거나 자식들에게 그 반려자를 찾아주고 이럴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것에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일지언정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악한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예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인간이 존중을 해도 악한 자예요. 악인이에요. 그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을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선한 사람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찬양과 주를 존중하니 종일 내 입에 가득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비록 죄를 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가장 장점, 평생을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구절에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죠? 그랬을 때 이 구절부터 쭉 내려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음미하세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 그쵸? 그 힘들 때 여러분이 뭘로 버티겠어요? 딱 하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한테 간구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새 힘이 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29절에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점점 힘들어지죠. 마지막 때는 사악해진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이 세상 사람은 곤비하잖아요. 이 세상은 점점 더러워져요. 사악해진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법원에서 게이들 메리지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늘이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을 기억하실 거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동안 게이 그걸 일리걸 시켰죠. 그게 이제 다음 달이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날이, 소돔과 고모라의 날.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때 치셨다고 불러치셨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 소돔 고모라 때, 노아 때, 모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들이 곤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곤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악하게 굴 때 여러분의 남은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간구해야 돼요. 힘을 달라고. 그런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한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힘이 많다고 해서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이가 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님한테 힘을 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곤비할 때 뭐해? 주님한테 기도해요. 주님한테 힘을 달라고.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곤비하고 피곤하면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31절.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여러분을 주님한테 간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주님을 웨이트하는 거예요. 웨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웠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에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놀라운 힘으로 새롭게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다른 데서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바카스를 먹고 뭘 먹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다리가 훌훌 떨리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올 것 같잖아요. 무릎 꿇으라. 기도하라고. 주님을 웨이트하라고. 이게 하나님 답이에요. 너희 주를 앙망하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려 독수리처럼 날개로 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지 아니하며. 그래서 힘이 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사람을 쳐다봐요. 저 사람이 나를 해결해주고 저 사람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환경과 모든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다 누가 컨트롤하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직장을 잡을 때 나는 누구의 백을 썼다, 누구의 백을 썼다. 어떤 사람은 과장의 백을 썼다, 부장의 백을 썼다, 사장의 백을 썼다. 그 회사에 가장 높은 사람한테 쓰는 게 제일 낫지. 왜 하나님이 있는데 딴 데에다 호수가 아니라 시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그 정도 차이,
여러분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강성해질수록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누구한테 눈이 가냐면 하나님한테 가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안 풀어주시면 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저 사람이 힘이 세고 파워가 있고 돈이 많고 그 사람 쳐다보면 될 것 같지. 주님은 그 사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써가지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하죠. 주님이 앤서를 가지고 아셨죠? 주님을 기다려.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이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면 하는 거고. 그 구약에 보면 캘렙하고 여호수아가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나이 먹을 때까지 쓰신 거예요. 그 다음 제너레이션 가리켜, 그 다음 제너레이션 가리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90편에 우리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나오죠. 시편 90편에.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수명.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요. 여러분의 연수가 70이요. 70? 우리 모친님들 70, 80도 넘으신 분 계시죠? 그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 주신 그 덤으로 사는 그 라이프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70 넘어서 사는 이 라이프는 완전히 주님께 덤으로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나토라그만이 이 시편을 가르칠 때 70몇세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40을 넘지 못할 것 같았다. 여러분 나토라그만 라이프를 아시죠? 구원받기 전에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치시고 낮에는 방송국에서 DJ 보시는 방송국에 온 휴파일 목사가 설교하러 왔다가 독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60년 이상 70년을 지금 쓰시고 이 전세계 킹제임 성경이 없을 뻔했는데 그분이 살리시고 지금 수많은 서양으로 믿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이 이거 가르치실 때 70 됐어요. 자기는 덤으로 산다. 70세 넘어서 사는 이 삶 덤이래. 근데 지금 몇 세? 92세에 아직도 지금도 강대사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92세래.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여러분도 기도하라고 92세면 그분은 22년을 지금 덤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셨어요? 그러나 10절에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말하며 내 혼을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를 구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오니 다윗이 마지막 때 그 아들이 반역하고 그러죠. 사울에 쫓기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있을 때 아무도 구할 자가 없대요. 사람들이 조롱했죠. 수치스럽게. 앞으로 대항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여러분 대항하는 야곱의 고난기간이라는 성경에 야곱의 고난기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는 윤곽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1차적인 목적. 물론 이방인들의 심판이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일시적으로 잡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70대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기간 7년 대할란이라는 그래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12절 오 하나님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때는 급하다. 적그리스도에 쫓겨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고 셀라 페트라 바위 성읍으로 도 요르단에 지금 요르단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 버리죠. 10편의 영혼의 셀라라는 단어가 나요.
대환란의 교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잡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특히 목배임을 당한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배임, 그때 죽음의 단계는 목배임이다. 목배임. 그래서 죽일 때 이제 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죽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있죠. 제일 간단한 게 뭔지 알아요? 단두대. 진짜 캔사스시티인가 어디서 그 주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어느 인포메이션에 3만 대의 단두대를 구입했다는 거지. 피마에서. 여러분들을 중동 지방의 그 이슬람, 모슬람 애들이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목뱅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단 밑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주님께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6장, 20장 목뱀. 그때의 사형제도는 목뱀. 그래서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속히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신다. 내려가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그 유엔을 다 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때까지 버텨야 돼. 그 전에 잡혀서 순교당해야 돼. 그래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요한계시록. 왜?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저주받는 거죠. 그 때문에 대화할 때는 지금 복음하고 틀려요. 예수께서 믿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요. 지금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시대. 그러나 대할날 때는 아니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저주받는 것이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해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악이 된 자들이 화갈 때는 애 낳고 밀크를 못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마켓에 가서 사야 돼. 그러면 예수를 믿었어도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좀 교리적인 건데 하여간에 여기서는 시편에 그런 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교리적으로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 죽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이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오 마이 갓 그러고 죽는 사람도 죽을 때. 그 다음에 급하면 오 갓. 그렇죠. 12절 처음 단어가 뭐예요? 오 갓. 죽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라 진화론자 무신론자 하나님이 뭐가 있어 이러다가 죽을 때는 오 마이 갓 그러고 죽는 거예요. 오 마이 메리 그리고 마리아 뭐 이러고 죽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누가 마리아에게 기도해 급한데 다 거짓 종교들. 13절 내 혼을 대적하는 자들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비방과 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imprecatory prayer라고 그랬죠. 저주의 기도. 저주의 기도. 70편 2절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죠. 내 혼을 찾는 자들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업을 바라는 자들로 물러가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69편에서도 22절에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을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계속해서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붕괴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이게 저주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저 사람들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우리 기도하자. 제가 거짓 목사들 책망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빨리 거짓 목사를 회개하고 거기 자기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지옥을 하는 사람도 회개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 넌 죽어가 지옥에 나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줬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이 자기네들 모르게 용서해달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번 기회를 줬어요.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사도행전 7장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은 것이, 근데 그거 저주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많은 저주가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로 가는, 골못에 가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반쪽 하나님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소멸시키는 불이세요. 하나님 부르심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사랑이고, 하나님 복음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불로 심판하시고, 만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지옥을 보내시냐, 그래야 지옥이 없다는 걸 가르친다. 여호와 주님 안식일교회 수많은 목사들,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절한 지옥 간다는 거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 부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다 앞에다 써놓고 그런 짓 하는 것이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건 다 지옥 보내는 건 믿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로서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저주의 기도가 나온 것이고, 14절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지니고 더욱더 주를 찬양하리라. 15절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니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봐요. 여러분은 이걸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적용하면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교리적으로는 물론 대환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시대에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생활하는데 프랙티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지니고 더욱더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이 전하는 거 크레임할 수 있죠. 그 다음 15절 내 입이 주의 의와 주의 의가 무엇이에요? 주의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주의 의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것만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려요. 교회에서. 어떻게 없애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속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의 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것을 믿을 때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충분하신 분이에요. 종교생활과 종교의식과 여러분의 선행과 그런 모든 것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모든 목사들은 거짓 목사들, 마귀의 종입니다. 주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죄를 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못 맞았어요. 지옥에 안 갈 자신 있어. 하늘나라 갈 자신 있어. 네,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가.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새벽 기도.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예수도 믿고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구원을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값없이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예수 믿고 뭐를 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끝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니, 이것을 우리 그래요. 여러분 종일 전해야 돼. 왜?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 그것이 뭐예요?
넘버. 여러분 무슨 넘버예요? 무슨 넘버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생애의 날들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카운트할 수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겠다고 생각하세요? 내일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우리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입을 벌려서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증인이 돼요. 아는 사람들 안 믿어요.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날을 알 수 없어요. 16절 내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리니 내가 주의 의, 곧 주의 의만을 선포하리. 그렇죠? 주의 의만 선포하라. 헌금을 내야 된다, 구원받는다고 속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돈 뺏지 말라고 목사들이. 왜 출석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 30년 있어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수 있어. 새벽 기도에 매일 와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때 주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은 구경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지하십니다. 여러분 인치시고 성령님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다면 성령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손님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앉히시라. 주님의 능력으로서 나가서 전해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리니 내가 주의 의, 곧 주의 의만을 선포하리. 아셨죠? 17절 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여 해요. 이건 제가 크레임할 수 없어요. 저는 31살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애들 진아 영아 그다음 모든 여러분 자식들은 크레임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 내가 바이블 빌리버 되고 걔네들이 태어났어요. 구원받고 주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해. 걔네들 크레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이것을 크레임할 수 없죠. 우리 어릴 때부터 주님한테 배웠고 그때서부터 계속 주의 기이한 일을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2세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 2세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몰라요. 그냥 티처가 가르치고 그냥 뭐 부모가 가르치고 뭐 이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티처가 됐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없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암만 제가 잘 가르쳐도 알 수 없어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다 놓고 성경을 뭐 하고 그런 사람들 많다고 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연인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주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이 다 무너져라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러죠. 옛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말씀으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이 기이한 일들, 주님의 창조소부터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구원받는 주님의 의, 뭐 여러 가지 볼 수 없는 셋째하는,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여러분 굴목, 아브라함의 품속,
그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알려 주셔야지 그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